스가랴 4장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낙심된 현실과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현실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은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뭡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후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등잔대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왔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이 바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도 꺼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불도 꺼진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냉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밝게 타오르는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보이는 건 뭡니까? 무너진 현실이지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 이 지성소 안에는 지금 등잔대 등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현실은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봐서는 낙심해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회복될 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무너진 현실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차 귀한 지도자가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받은 사명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성전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 이유가 뭡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도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큰 산도 평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처럼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이 도우심 가운데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작은 시작을 믿음으로 계속 이어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 공사가 여러분 처음 기초를 놓고 할 때에 이것이 진전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실망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돌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미미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언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실망하고 힘을 보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시작을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 미미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미하지만 그 작은 시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순종,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사람들 보기에는 미미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작고 진실한 기도, 여러분 작은 순종들, 작은 섬김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섬김과 작은 순종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미미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이런 작은 섬김과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들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함께 마음을 머무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그에게 물으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금기름이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의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중단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런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공사가 미미하다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성전을 짓겠느냐,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등잔대의 불이 다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밝게 타오르는 등잔대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고 등불이 꺼진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 안에 밝게 타오르는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있게 일어서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